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마음씨 착한 늙은 부부의 집에 젊은 식모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식모는 행실이 좋지 못해 이웃에 사는 젊은이와 눈이 맞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몸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것을 안 노부부는 식모를 나무라지도 않고 다행히 어린애가 없어 애태우던 터라 친절히 식모를 위로하면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어린애를 낳으면 우리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달이 차서 식모는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노부부는 출산 비용을 전부 부담했고 또 출생한 아이를 양자로 삼는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자 식모는 또다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때도 친절한 노부부는 어린애가 하나뿐이면 쓸쓸해할 거야. 동생이 있는 편이 좋아 하고 두 번째 아들도 양자로 삼았습니다. 식모에겐 같은 일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아기가 몇 명이에요? 3명. 근데 이 마음씨 좋은 노부부는 이때도 그다지 화내지 않고 출생한 아이를 또다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젊은 식모는 산후의 몸이 회복되자마자 노부부의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깜짝 놀란 노부부가 대간잘 어떤 불만이 있어서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식모는 태연하게 이렇게 많은 집에서 식모살이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구만. 자기가 아기를 다 낳고 그 아기를 이렇게 양자로 받아줬는데 3번째 아기 낳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불만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집에서 식모살이는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배반당했어. 배반당했어. 내가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배반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배신은 신의를 저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반과 배신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신의를 저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배반과 배신에 걸리면 아주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의 모압과 암몬 족속이 마온 사람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략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바로 배반과 배신을 당한 상황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누구예요? 밟고 올라가서 롯의 딸에서 나온. 그럼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 남유다와 그 암몬과 모압 족속의
그 롯의 그 후손인 그쪽은 뭐가 되는 거죠? 친척. 할렐루야. 우선은 친척이고,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이 대대로 이스라엘에 이게 복속되어서 잘 따라오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이 마온 사람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를 침략했으니까 그 배반함이 어떨 것입니까? 그리고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힘이 어땠다고요? 악한 사탄마귀는 꼭 내가 연약할 때 들어와서 막 나를 막 휘집어 놓고 나를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남유다로서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약할 때 막 끓어오르는 그런 그 분노, 그런 거를 참아야 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다 내뱉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본문의 여호사밧의 이 이야기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유다는 이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었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놀랍게도 브라기 골짜기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대승을 거두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나와요. 쭉 나가서 보면. 그래서 브라가란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명이 생겨난 것은 이 전쟁을 찬양을 통해 이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슬픔과 낙심, 절망의 상황이 찬양의 상황으로 변환돼서 유리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모르는 절망의 상황을 찬양의 상황으로 바꾼 것은 여호사밧에게 비상한 처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비법 혹은 비결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절망적 상황에 자주 빠지는 우리들은 이 비결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비법 혹은 이 비결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는 방법,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순순히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순순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 어떤 인간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징계를 순순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때론 징계하세요. 징계하시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 그 징계를 순순히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게 하셨으니까 잠잠히 혼자 인내하면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애가를 부르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애가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예전처럼 강대국 바벨론에 예속되어서 곡물이나 금과 은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풍비박산 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순순히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 않고, 또 내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냐고, 왜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세상의 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엄하게 형벌을 내립니다. 몇 년 전에 전라남도 신안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섬에 여기사가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섬에 학생들 몇 명 있겠습니까? 학부모들이 그 여선생을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재판이 넘겨져서
세 명의 남자들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최고형인 형벌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고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은, 또는 뉘우치지 않고 그런 행동은 매를 더 보는 어리석은 행동일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치료하고 상처를 싸매야 되는데 그렇게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고 돌이켜 죄에서 떠나야 하는데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요,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릴 때 원래 받아야 될 형보다 작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부형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겐 톡톡히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 마음이 풀려서 용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순순히 맞을수록 적게 맞게 하시고 매를 빨리 끝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징계를 내리실 때 그것을 피해 보겠다고 변명과 핑계를 댄다면 벌은 벌대로 다 받게 되고 안 맞아도 되는 매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고 그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가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은 순간 그는 억지로 피해가려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석고대죄가 뭐냐면요, 거적을 깔고 엎드려
윗사람의 처벌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매를 들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반해서 그녀와 동침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양과 소가 많으나 작은 암양, 손님 접대를 위해서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가난한 자의 암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하였다. 다윗이 막 붕괴하죠. 하나님, 그런 인간은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 4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너는 은밀히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막 다윗을 막 책망하실 때 이제 다윗이 어땠는지 우리 13절 말씀 시작. 아멘.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다윗이 사무엘사 24장에 가서는 또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인구 조사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난데, 경상도 말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난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내가 이제 힘이 세고 난 이제 강하니까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기쁘게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밧세바에서 난 태어난 아기가 죽어요. 자기의 아이가 죽었는데 기뻐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는데 기뻐하는 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두렵고 괴롭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징계받는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고 피하면 더 큰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핑계대고 피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걷어 가시려고 했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에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징계를 내리실 때 납작 엎드림으로 순순히 징계받고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들깨 아시죠? 동글동글한 들깨. 에? 들깨가 100바퀴 구르면 어디 가요? 이 조그만 들깨가 동글동글한 거 100바퀴 굴렀어요. 어디 가요? 에? 거기 앞에 가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그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50보 100보. 근데 흥보와 놀부에 나오는 막 큰 바퀴 한 바퀴 구르면 어떻게 되죠? 엄청 많이 갑니다. 내가 맨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방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요. 내가 맨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방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맨날 노력해봤어. 거기서 거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면
누구의 도움으로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써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하나님 관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살살만 해도 그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거를 몰라. 그걸 빨리 깨우치고 돌이키는 게 뭔데? 직장일로, 생업일로 너무나 바쁜데 그 바쁜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그 들깨가 100바퀴 빠라라 굴러 거기서 거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한 방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써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심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